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이래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제 삶 속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이 부는 게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람이 불면은요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일 앞에 온풍기를 틀어놨더니요 반주하느라고 막 열심히 하다가 막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땀이 나니까 목사님 저거 빨리 꺼주세요.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눈짓을. 그러니까 바람이 오는 게 자꾸 따뜻한 바람이 막 안 그래도 막 열심히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하는데 막 따뜻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막 오니까 더우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불면 더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빛을 막 보내길래 제가 빨리 리모컨으로 앞에 온풍기를 꺼줬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기에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비밀이에요. 별로 안 믿으시네. 참. 뭐 그럴까봐요 목사님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오늘 새벽에요 기도하다가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한 3시 돼 갖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오늘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성령이 막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여기에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막 강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성령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1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3부 예배 마치고 손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아무한테도 안 들켰어요. 누구한테도 여러분 들키지 않았어요. 내 혼자만 아는 죄요. 내 혼자만 아는 죄. 은밀하게 저지른 죄. 근데 누가 보고 계셔요? 누가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는 분. 다 알고 계시는 분. 따라하세요. 다 보고 계시는 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요. 우리가 여기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예전에는 흉악한 범죄자요.
아니 목사님 나 흉악한 범죄자 아닌데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내 죄가 해결되는 무거운 죄입니다. 1만 달란트예요. 응?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인가 1부 예배 때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죠. 여러분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가죽 의자인데요. 여러분 그 재료가 누구 거예요? 그 재료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어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 예배 때인가 말씀, 예? 1시간 숨 쉬는데 100만 원 내놔라. 그러면 저는 오늘도 못 넘겨요. 1시간 숨 쉬는데 100만 원. 그럼 여러분 오늘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좀 많으신가 보다. 예. 저 오늘을 못 넘겨요. 예? 근데 주님이 공짜로 주시잖아요. 오늘 막 전도팀이 열심히 막 붕어빵을 구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셔, 우리 청년들이 막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붕어빵 구가지고, 예? 붕어빵을 구가지고 막 전도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 재료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붕어빵을 이 추운데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너무 기특스러워가지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이 추운 날 막 붕어빵 구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나한테 야 한나야 저녁에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우리 한나가 짬뽕 라면을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오늘 저녁에 짬뽕 라면을 요리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먹어갖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못하지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라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밥을 먹었어요. 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햇볕과 공기가 없다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게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여러분 이게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재료가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밤에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그럼 뭘 덮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덮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1시간에 1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면 오늘 못 넘길 사람 여기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호흡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숨 크게 한번 쉬보세요. 쉬시네 참.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안 해보시네.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뭐예요? 시편 150편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따라하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호흡이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저러 보세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핸드폰 뺏어뿐데 저러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요. 들어보세요. 과학자들이요. 여러분 물질 세계를요. 정말로 이렇게 확대하고 현미경으로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막 원자가 나오고 전자가 나오고 막 그 중심에요. 여러분 그 붙잡고 있는 힘이 있답니다. 붙잡고 있는 힘이 그게 뭔지를 모른대요. 그게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는 분은 누가 붙잡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딱 놓는 순간에 모든 것이 분해되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어?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포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한 개를 톡 뜯어가지고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그 속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설계도가 DNA 구조 속에 여러분의 설계도가 여러분의 온몸의 설계도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DNA 그 구조를 있잖아요. 제가 전에 강의 들으면서 보니까 DNA 구조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있잖아요. DNA 한 개 속에 있는 그 DNA 속에 있는 데이터를 빼가지고 책을 만들면은요, 도서관보다 더 많대요. 그렇게 많은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속에 DNA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 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그 흉악한 범죄를 그대로 처치하신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정말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쏟아주심으로 여러분 내가 갚아야 될 그 흉악한 그 범죄의 값을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셔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여러분은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격 없는데 예수의 피로 자격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의로운 삶, 여러분의 거룩한 삶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요. 놀라운 사실이요. 오늘 1부, 2부, 3부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예? 2부 예배 때 들어가면서 부른 찬양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들어보세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가 비록 나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을 근심시켜드리고 죄 짓는 일밖에 안 했어도 여러분이 정말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담력을 얻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의로운 행위의 결과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누가복음에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죄사함 받는 그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요, 고넬료의 가정에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의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과 동일하게, 어디 가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다니면 안 돼요. 뭐라 그러나? 의리로 서서 말씀 듣는다고. 아이, 그래, 잘했어. 아이고, 잠이 와가지고 일어서서 말씀을, 참, 목사님이 감동했네. 참, 예. 이따가 목사님한테 선물 달라 그래. 줄게. 예. 얼굴에 화색이 돈다. 참. 나는 밖에 나가는 줄 알았어. 참, 자들이 왜 예배 시간에 나가냐. 잠이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서서라도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막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얼마나 이뻐요. 막 참 서서라도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로 애절하게, 예, 들어보세요. 정말로 애절하게 눈물로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어요.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막 그리고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막 저는 애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한 자리에요. 막 눈물이 그 앞에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성령 세례는 못 받은 것 같아. 근데 이번에 겨울에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변화. 여러분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것,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제가 열심히 의롭게 거룩하게 믿음 생활 착하게 잘해서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가 그때도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리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주님의 성령이 나한테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을까? 들어보세요.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 번영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저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여러분 100번 1000번씩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제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에게 장식용으로 준 게 아니라 성령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적을 바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의 이름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갖고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여러분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는 겁니다. 1907년도에 여러분 평양 장대영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그 역사의 현장에 임하신 겁니다. 거기 1907년도에 여러분 거기 장대영 교회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 이미 원산에서
여러분 여인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셨어요. 아멘. 오늘도 여기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큰 능력으로 임하여 계셔요. 여러분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처절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폭풍같이 임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회개의 불이요 그 성령의 불길이 온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바로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요. 생명 얻는 회개예요. 모든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 검은 사람이든지 여러분 황인종이든지 여러분 백인이든지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키가 작은 사람이든지 큰 사람이든지 여러분 누구에게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따라하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죄 사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된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저는 원래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합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안수 받아서 어디 가서 막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성령이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세요. 아버지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에서 왜 회개의 복음이 끊어졌을까요? 주님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강단에 왜 회개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부흥에 올라갈 때, 성령의 역사가 파도치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어딜 가든지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예수의 피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파도를 치고, 그때에는요, 저희 고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못했지만 저희 위에 누님들, 저 위에 사람들은요, 전부 막 여러분 교회에서 막 부흥회 끝나고 나면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젊은 처녀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입신하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천국 지옥을 보고 오고 막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다 식어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안타깝게 감동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줄 아느냐? 왜 목사들이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줄 아느냐?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잖아요.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회개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있어야 다른 영혼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면 누가 깨워줍니까? 아이고, 나도 깜빡 잠들었네. 미안하다. 나도 깜빡 잠들면은 다른 사람 깨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어야, 따라하자, 내가 깨어있어야 깨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시고,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여러분이 먼저 깨어있어서 이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중죄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애절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담고,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먼저 가슴을 찢어 회개하고, 여러분이 먼저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여러분의 자녀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먼저 깨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디 가겠습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들의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 성령이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임박해 있습니다. 곧 이어 환난의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무서운 핍박의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 나중에 회개할게, 다음에 회개할게. 아니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을 찢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영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의 믿지 않는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땅으로 복음이 흘러갑니다. 예?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을 듣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여러분 새로워졌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여러분 성령 충만함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치니까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여러분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까지 여러분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분 이방인 땅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받아 성령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여러분 이방인 지역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저는 원래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에게 성령 받을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저에게 성령 세례 받을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저 혼자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믿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이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제가 저의 사랑하는 엄마에게, 저의 사랑하는 아빠에게, 저의 형제들에게, 저의 친지들에게, 저의 직장 동료들에게,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모든 복음의 현장에 제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정말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으로, 여러분 삶의 지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희망입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환난의 시대, 무서운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뒤에서 열심히 서서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따가 꼭 목사님한테 선물을 달라 그래? 예, 그랬어요. 이따가도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해, 알았지? 예. 그거는 또 아멘 안 하네. 예? 우리 친구들이 막, 저는요, 감동받는 게 앞에다가 막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툭툭 흘리며 기도할 때 막 저는 막 감동이 돼요. 예?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일이라고 인정하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됐잖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시고 강력하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